8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앞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한 번 더 하세요. 더운데 건강 잘 챙기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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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름이 끝나간다 하지만 아직까지 계속 던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을 사실은 지난주 수요일 날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요일 날 하나님 본문을 감동을 또 주셔서 좀 제가 기대를 하고 준비를 사실 했거든요. 근데 또 준비하는 과정 속에 또 감동되는 게 보니까 이거 작년에도 성령 은사에 대해서 또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코카콜라 선전을 광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또 광고를 해요. 왜 그렇게 광고를 할까요? 예, 아이들이 자라서 또 처음 듣는 아이들이 또 자라 나와요. 근데 광고를 계속 하면서 또 세뇌시키기도 하고 다 아는 건데 또 광고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 또 무슨 말씀 주시려나 저도 기대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감동 오기를 우리가 새가족이나 또 초신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은사에 대해서 뭐 우리 기존 성도들은 뭐 다 아는 거죠. 다 아는 건데 은사에 대해서 또 사모한 마음을 갖고 또 기도하고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여러분들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놀라운 비밀들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고등학교 때 한 3년을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돌아보면 4년 동안 목사님이 설교하고 전사님이 설교한 내용이 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예배 때 와도 그냥 3년을 다녀도 귀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고 그냥 그랬어요. 근데 믿으면 잘하고 그게 저는 교회고 기독교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 성령 받고 나서 그 기쁨과 감격과 그 은혜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오늘 본문에 말씀했던 것처럼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이 뭔가 특별한 사람만 체험하고 특별한 사람만 받고 특별한 사람만 성령 받고 특별한 사람만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음성 듣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제가 은혜 받았을 때, 제가 성령 받았을 때, 제가 하나님 만났을 때 성경 한 장도 안 읽었어요. 기도 1분도 못할 때 제가 은혜 받았단 말입니다. 부흥회 때 기도하긴 했구나. 한 5분 하긴 했구나. 예. 성경 한 장도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고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도 내가 성경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도 주시고 하나님도 만나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은혜를 사모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12장 내용은 또 고린도 교회 전체 문제는 나중에 강의할 때 제가 다루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간단하게 소론으로 말씀드리면 이 고린도라는 이 교회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양적으로 막 부흥이 되었어요.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지역이 또 어떤 지역이냐면은 상업적으로, 문화적으로, 무역적으로 아주 중심적인 그런 도시다 보니까 돈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허랑방탕한 거예요.
이 속담 이런 속담이 있어요. 고린도 교인처럼 살아라 이 말은 방탕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 지역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요. 그 울산 지역, 인천 지역 이런 지역이 소득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율도 높고 범죄율이나 이런 것들도 높고 좀 그렇습니다. 지역이요. 이렇게 제가 또 고향이 울산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유튜브 보신 분들이 갑자기 울산을 또 폄훼한다고 또 말할까봐. 하여튼 이 고린도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은 부활도 안 믿었어요. 부활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부활이 있다 하고 이제 15장에 이제 막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 교회가요 또 은사가 많았어요. 막 은사가 많다 보니까 내가 최고다. 막 예언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방언도 하고 막 이런 은사들이 다양하게 막 있으니까 교회가요 너무너무 신비하잖아요. 신령하잖아요. 그 내가 더 신령하다. 막 그러면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파들도 많고 교회가 또 그런 거예요. 돈 많지요. 은혜는 또 있지요. 은사는 또 많지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많이 이제 이런 교회가 이제 문제가 많다는 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 때에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편지를 적은 게 오늘 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러면서 오늘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지금 푸노마티콘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진짜 신령한 것이 내가 가르쳐 줄게 이 말이에요. 다 자기들이 신령하다고 막 그러는데 그 영적인 것, 초월적인 것, 영적인 데서 내가 얘기해 줄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령한 것이란 것은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당도 병 고치고요. 다른 종교도요. 예언도 하고요. 다른 종교도 다 해요. 우리 기독교가 하는 것 다른 종교도 다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마귀가 하나님 흉내를 그대로 내기 때문에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굿하면 병 나을까 안 나을까요? 굿하면 병 낫는 게 아니라 굿하면 병 나을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을 수도 있어요. 마음은 능히 우리 병을 고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가요 병도 고침받아요. 이 마음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꼭 기도해서 낫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교회 안에서도 신령한 것들이 있긴 있어요. 이게 진짜 신령한 것들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모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영적인 것,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2절 보니까 너희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방인들이요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영적인 것 신령한 것 막 하면은 아이고 그거 안 믿으면 큰일 날 것 같고 그거 해야 뭐가 될 것 같고 이렇게 말하고 미혹하면요 다 그냥 끌려가요. 사람들이 자기가 가는 게 아니라 그게 끌려가요. 너희가 끌려갔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서 4절 보니까 은사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같으며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은사 오늘 은사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성령의 은사가 카리스마예요. 카리스가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사가 뭐라고요? 은혜의 따라해 봅시다. 은사가 뭐라고요? 은혜의 선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은사 이 말은 선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그 결과물 카리스 그다음에 이 결과물이에요. 은혜의 결과물 은혜의 선물 이게 카리스마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 은혜의 선물인데 그 선물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성령은 같다. 한 성령이다. 이 뭐냐면요. 자기가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최고도 막 그러고 난 너보다 더 나아. 더 뛰어나 더 신령해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고 은사는
한 분 성령님이 주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분, 이 봉사하는 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이렇게 말해요. 목사, 교사, 사도, 집사 이렇게 했지만은 다 우리는 한 주인 아래의 종이다. 한 주인을 섬긴다. 다른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사역은 이게 이제 움직이는 것, 행해지는 것, 활동하는 것 이런 거예요. 사역은 여러 가지로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이게 이루신단 말이 에네르기오란 말인데 나타내다, 자신을 보여주다 이런 거예요. 행하다, 자신을 보여주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파네로 시스란 말인데 성령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은, 성령에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은, 성령에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다 같은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서 계시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뭘 하려고? 유익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려고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정리해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너희들을 위해 준 게 아니라 교회 몸을 위해서 준 것이고 우리를 위해 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익하다 이 말은 함께 짐을 져서 이익을 얻다 이런 거예요. 함께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손, 발, 다리, 눈, 몸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은사인데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러 가지잖아요.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서로 협력해서 함께 짐을 져서 물건을 들 때 손을 양손을 잡고 허리에 힘을 주고 다리가 일었으면은 이게 다 협력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이익을 얻는 거예요. 교회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 유익을 얻으려고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밭에 여기는 고구마, 여기는 감자, 여기는 깻잎 밤마다 다 씨를 뿌려요. 또 토양 따라서 그죠? 남부 지방은 뭘 뿌리고 북부에는 뭘 뿌리고 추운 데는 뭘 심고 다 뿌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역의 교회마다 하나님이 은사를 줘요. 그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목사님에게 주신 은혜, 사명. 다른 교회 목사님, 다른 교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 비교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고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봤을 때에 다 똑같은 거 안 주잖아요.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다양하게 이 교회는 이 교회 저 교회는 저 교회 이렇게 다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다양하게 성도님 있잖아요. 다양하게 하나님이 그 분량대로 다 달란트를 줘요. 은사를 줘요. 은사를 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은사는 너희들이 신령해 보이려고 너희들을 자랑하러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준 거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밭에 나가면은 우리가 맨손으로 일 안 하잖아요. 호미를 들든지 뭐 농기구를 들든지 기구를 들고 일을 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은사라는 게 뭐냐면 이 농기구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냐면 은사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도구예요. 도구. 농사 짓는 도구처럼 도구가 있으면 훨씬 유익해요. 그 돈이 없어 손으로 다 풀 베고 손으로 다 할래봐요. 맨나절을 걸려요. 근데 내가 홈이든 뭐 트랙터든 기계가 있으면요. 1시간면 뚝딱 할 수 있어요. 도구가 있으면. 그죠? 우리가 여러분 자동차가 있으니까 먼 거리도 막 가잖아요. 근데 자동차가 없으면요. 몇 달을 걸려요. 서울 가려면.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사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에이 저러니까 뭐 은사 필요 없어.
그게 아니라 다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들 뭐냐면 오늘 설교 포인트 핵심은 오늘 우리 교회인들 중심으로 좀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요 은사를 다 받아야 되고 또 다 사모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신령하지 않으니까 아니라 여러분 신령한 사람만 은사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사실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9가지가 나오지만 로마서 12장에 나오고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한 30가지가 넘어요. 은사가. 다 교회를 섬기는데 다 은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은사가 있다. 아멘. 그래서 이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우리가 도구도요 자꾸 다 갈고 닦아야 되잖아요. 개발하고 갈고 닦아야 돼요. 내가 받은 은사를 자꾸 활용하잖아요. 활용하면요 그 은사가요 더 뛰어나게 탁월해지고 능숙해져요. 근데 그 받은 은사가 있는데 내가 활용을 안 해. 내가 그걸 가지고 안 써먹어. 그럼 그 은사가 기계가 안 듯이 안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써먹어야 돼요. 신효 은사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꾸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신효가 자꾸 나타나요. 이렇게. 그건데 그 신효 은사 받았는데 기도 안 한다? 그러면 또 그게 역사가 잘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자꾸 쓸 때 나타난다라는 말이고요. 은사는 누가 준다? 성령이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이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이 작으면 작은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줘요. 선물을 준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냥 오늘 믿음의 은사도 나오잖아요. 뒤에 믿음의 은사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다 분량대로 다 선물을 줘요. 은사를 줘요. 지난주에 우리 수요일날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우리 초등학교 단짝이고 또 학생 때는 교회 다녔어요. 다녔는데 이 친구가 이제 어느 날 믿는 집안인데 장모님하고 처제들하고 교회에 나가라고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이제 제 한두 번 봤는가 봐요. 제 영상을 제 영상을 본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처제가 온 가족들이 관심을 갖고 보면서 또 은혜 받고 또 그랬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장례식 갔다가 또 오니까 이 친구가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고 캠핑카 타고 이제 아내하고 가다가 내려오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착한 지 한 30분 지났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이제 부고 소식을 문자를 안 줬거든요. 뭐 부담 가질까봐 이렇게 안 했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교제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모님한테 제가 자기가 영상을 본다 해놓고서는 교회는 안 나가면서 그래 핑계를 댔는가 봐요. 그래놓고서는 그렇게 말해놓고서 안 볼 수가 없더래. 그래서 보기 시작했던 게 뭐냐면은 수요일도 보고 하는데 수요일들이 헬스하면서 있잖아요. 자기 헬스하면서도 이어폰 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본대. 야,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예배 시간에 예배도 안 나고 헬스하면서 뭐 그 예배 드린다고 그거 보냐고 이렇게 했지만 그건 그 친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안 나온 사람이 그거 보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 믿음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 판단하는 게 다 분량이 다른 거예요. 우리 이진자 성도님 한 달에 한 번 나오겠다고 딱 선언하더니 딱 한 번 하면 나오잖아요. 그 우리 이진자 성도님 믿음이에요. 그거는 뭐 한 달 다 나와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 친구 하는 말이 자기가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 그 교회에서 이제 자기는 그 이제 맡하고 바쁘고 막 일할 때 교회 나오라 그러고 신방 오고 또 집사 직분 준다 그러고 막 부담스러워서 교회 안 나갔대. 막 믿음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잖아요. 그게 자기 수준이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좀 말씀이 좀 깊고 세잖아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사는 거다. 기독교는 내 뜻을 위해 사는 게 아니다. 이러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아이고 그럼 내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네. 내가 예수님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식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야 되네. 그러면 부담되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죠? 그건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오늘 뒤에 나옵니다만은 다 목사냐, 다 전도사냐, 다 선교사냐,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냥 성도 교회만 다니고 이런 분도 있고 다 믿음이 다 달라요. 근데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내가 주어진 분량 속에서 하나님이 감사하다. 예. 랄라 룰루 놀러 다니고 예배함 드리고 랄라 놀러 다니고 그게 믿음이냐고 책망할 수도 있겠지만 믿음이 어린 사람에겐요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그것도 믿음이에요. 이것만 하면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돼요. 내가 이루어 주어진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도요 말씀 들을 때도 내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말씀을 받아들이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께서요 목사가 막 핏대 올리고 버럭버럭 막 소리 지르고 얘기해도요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만드셔요. 목사가 만지는 게 아니라 목사 눈치 보고 목사 무수할 필요 없어요. 절대 목사 눈치 보지 마세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목사가 막 하라 그래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저는 또 목사 입장이니까 하라고 또 말을 하겠지만 괜찮아요. 내 주신 하나님 믿음이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 믿음 따라 하나님 주신 분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눠준단 말이 세밀하게 성령께서 알아서 지각을 가지고 아주 그냥 분배하는 그걸 뜻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오늘 은사에 대해서 좀 더 한번 나누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 받으면요 순간 지혜의 말이 딱 떠올라요. 여러분 열왕기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있는데 창녀가 2명의 창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애를 낳았어. 이 두 창녀가 한 집에 사는데 창녀 한 여자가 눕다가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눕다가 아기를 깔려서 그냥 아기가 죽었어. 죽었는데 보니까 옆방에 보니까 다른 애도 그 이제 며칠 상간으로 사흘 상간으로 아기를 낳았거든요. 근데 싹 밤에 몰래 와가지고 아기를 바꾸치게 본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기 애들 알 거 아니야. 이렇게 보면 딱 보니까 애가 죽었는데 숨을 안 쉬는데 보니까 내 애가 아닌 거예요. 그 옆방에 가서 보니까 그 애가 내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머리 뜯고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왕위까지 온 거예요. 옛날에는 재판은 왕이 다 했으니까 솔로몬 왕이 딱 앞에 와가지고 저만 이만 해가지고 막 논쟁하니까 솔로몬이 가만히 듣다가 왕이 칼을 가져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칼을 가져와서 아이를 반을 잘라라. 그리고 이 여자 저 여자 반반 나눠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막 속이 타가지고 왕이시여 아닙니다. 그냥 주세요. 죽이지 말고 그 아이를 그냥 저 여자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또 다른 여자는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이런 상실감이 있잖아요. 그 상실감이 아니다. 반 나눠라. 나만 피해고 나만 억울한 게 아니라 쟤도 죽어야 되겠다. 같은 어떤 상처를 통해서 뭔가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반반 나누자. 막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이 그때 저 여자는 가짜고 이 여자는 진짜 애기 엄마다. 그 판결을 내리잖아요. 순간 지혜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같이 뭔가 일을 할 때에 일하는 그 처리하는 방법에 지혜가 있어요. 이렇게 탁탁탁탁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는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이 지혜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이 지혜가 올 때 이 지혜가 제일이니 잠언서변 지혜가 최고나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혜예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지혜가 오면 인생이 야 이게 참 짧구나. 제가요 장례식을 다 다니면서도요 이번에 장인어른 장례식 가면서 우리 형님들하고 누님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처음으로 저도 이제 그 나이에 이제 진입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장례식을 이렇게 이제 아버님 이제 소식을 듣고 이제 부고 소식을 또 내려가면서 야 나도 얼마 안 남았구나. 기껏 해봐야 이제 가까이 인생의 후반전에 이게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인생이 짧구나. 여러분 인생 길지 않아요. 인생 짧아요. 이 짧은 인생 우리가 주를 위해 살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1층에 있는데 제가 뭐 거의 서재에 있잖아요. 1주년에 있는데 누가 문을 열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얼른 막 소리 나게 평일인데 나가 보니까 주상 성도님이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기도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양육반 할 때 이제 1층에 와서 계단 2층에 못 올라오니까 와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영자 권사님은 2층에서 기도하고 우리 준성수님은 1층에 이제 그 방에 들어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뭐라 기도하시다고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예?
참 여러분 우리가 두 분이 참 어떻게 보면은 일찍 믿는 것도 복이지만 그래도 나이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는 게 이게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남은 인생 우리가 뭐예요 사실. 돈을 다 가져본들 땅을 가져본들 그거 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내가 아프고 나이 들고 병들고 하면 어디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게 제일의 복인 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있는데 우리가요 이 소망이 제일인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혜예요. 사람 지혜.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게 지혜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일상 속에서 이 지혜가 있으면 사람들이요 이거는 내가 학교도 못 나왔는데 공부도 제대로 못했는데 참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뭔가 일을 착착착 지혜롭게 막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렇게 뭐 일을 하더라도요. 예. 말하는 것도요. 참 이쁘게 그때그때 맞게끔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게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그런데요. 이 말을 참 미련하게요. 꼭 말만 하면 이상하게 기분 나쁘고 말만 하면 또 싸움이 일어나고 이 지혜가 없어 가요. 지혜가. 예, 우리는 이 지혜가 있는 거, 지혜가 제일이다 그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교회에서도 문제가 막 생겼어요. 야 할례를 행했다.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했고 구원받는다. 막 논쟁이 막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 가가지고 이제 바나바 바울과 사람들이 막 논쟁이 벌어지니까 예루살렘 총회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는 성경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온 게 아니에요. 총회가 결정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피채 먹지 말고 죽은 거 시체 먹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하자.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잘 지혜롭게 그걸 해석을 해나가요. 판결을 해나갑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지식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 지식의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열왕기하 6장 8절 이하에 가보면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제 신하들과 작전을 짜요. 작전을 짜서 우리가 어디로 가서 공격을 하자.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요. 저 아람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오니까 어디 길목에서 막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람 왕이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신하가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저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가 있는데 이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이게. 그 소문이 다 이제 뭐 이웃 나라까지 퍼진 것 같아요. 엘리사의 그 능력이 이게. 왕이 침소에서 얘기하는 것도 다 듣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저 엘리사를 내가 잡아 죽이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엘리사를 한 사람을 죽이려고 군대를 몰고 와가 산을 둘러 진을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엘리사가 또 기도하니까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자기가 눈을 떴는데 앞을 못 봐. 그 엘리사가 끌고 그대로 그냥 이스라엘 왕 앞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도하는데 그 모든 내용을 하나님 다 가르쳐줘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했잖아요.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 베드로에게 지식을 줘요. 이게 헌금한 게 다가 아니다. 거짓말하는 걸 가르쳐준단 말입니다. 어떤 지식을 가르쳐줘요. 그게. 그러니까 이 지식도 저는 기도해 보니까 단계별로 있어요. 느낌적 느낌으로 오는 것도 있고 하나님 딱 가르쳐준 지식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보면 환상을 그 장면을 딱 보내줘요. 예, 이렇게 딱 보내주고. 예. 순간에 어떤 그런 장면도 보여주기도 하고 그 지식을 하나님께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나 여러분들 또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요.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그거는 목사가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기도하면 내가 뭔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게 해줘요. 예. 대부분 목사님들은 다 이런 감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때 꼭 설교가 나한테 하는 것 같다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은사란 것은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렇잖아요. 예, 우상 앞에 절하면은 안 죽일 테니까 만약에 우상 앞에 절 안 하면은 저 풀무불 내가 집어 던져 죽이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믿음의 은사가 오는 거예요. 믿음이 와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그 불 가운데 들어가요.
불 가운데 들어가도 우리가 죽어도 괜찮다.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건데 하나님이 안 건지셔도 우리는 절 안 하겠다 하고 들어가요. 그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확 들어오니까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10명의 전당꾼들은 안악자손들이 있고 가나안 땅 거민들의 키가 우리보다 훨씬 크고 무기도 첨단 무기가 있고 우리는 게임도 안 된다. 그들에게는 우리는 정말 개미다. 예. 게임도 안 된다. 막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갈렙은요. 옷을 찢으면서 막 흥분하잖아요. 흥분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도 우리의 밥이다. 이길 수 있다.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요단강을 건널 때도요. 야, 요단강을 건너라.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가 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것도 골리앗과 싸울 때도 어떻게 해요? 믿음의 은사가 인 거예요. 저놈하고 키가 3m 되는데 자기는 10대잖아요. 믿음이 오니까 믿음의 은사가 있으니까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라 뭐가 대단해요? 다윗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다윗 안에 다니엘 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다니엘 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되고 아브라함이 되고 모세가 다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은사가 오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뭐가 될 것 같다. 내가 기도하면 뭐가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그런 믿음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믿음의 은사가 또 그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예요. 이 병 고치는 은사는 40년대 안전병기도 일으키고 뭐 이거는 뭐 너무 흔하니까 신유의 은사. 여기 또 보니까 병 고치는 은사. 은사는 이렇다 쭉 설명하면서 그 은사 중에 병 고치는 은사에다가 은사 이거 하나 더 집어넣어서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더 집어넣었어요. 이게 다른 데로 은사란 말을 안 집어넣고 왜 그럴까요? 교만할까 봐. 이게 병 고치는 은사가 또 있으니까 이건 선물이야. 이걸 또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 예, 그러니까 우리는 병 고치는 은사도 부분적으로 다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어떤 그 특징 하나가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사실 나타나긴 나타나요. 그 다음에 능력을 향한다. 이 말은 뭐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으니까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진다든지 이런 능력의 은사가 나타나요.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런 데 있어서 이런 능력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해요. 기적의 역사가 물이 변하여 포도되는 포도주가 없으니까 물이 진짜 성찬식하는데 포도주 되는 사건들이 성경에 보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 능력의 은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든 간에 우리가 의사들도 병원 가도요 온갖 기계로 다 병을 고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가정의 자녀 문제든 어떤 문제든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육 혼 다 치료받고 기도해야 돼.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예언이 있어요. 그죠? 예.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점쟁이처럼 이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예언의 은사를 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 예언의 은사도 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하는 것. 이게 가짜 영인지 거짓 영인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들 세계 이 세계는 영적인 세계다 보니까 악한 영, 미혹의 영, 거짓의 영 여러분 9시 뉴스 들 때마다 영적 눈을 뜨고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영이 어떤 영이 역사에 따라서 미혹의 영, 더러운 영, 거짓의 영 이 영들이 자꾸 활개치고 다녀요. 영들이 7영들이 더러운 7영들이 활개치고 다녀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들 분별을 잘해야 돼. 제가 청년 때는요 같이 교회에서 기도하는데요 집사님이 방언을 하는데 오르르르르르르르르르 막 하는데 느낌이 너무 싼 거야. 같이 방언을 하는데 다양하게 방언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알아들 수 없는 말인데 느낌이 너무 많.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같이 옆에서 중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싸움이 벌어진 거야. 막 대적을 하는 거야. 말을 하고 방언으로 막 서로 막 이렇게 그게 뭐냐면 영이 거짓된 영이 속이고 들어 역사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또 역사를 해요. 이렇게 내 마음의 동기가 잘못됐으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그런 영적인 영도 악한 영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방언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니까
14장 5절 고린도서 14장 5절 보니까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 방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표적 방언이고 이 방언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목사님들과 학계에서도 신학 교수들고 이 방언을 완전히 무시하고 어떤 사람들은 방언할 때 이 뇌가 그냥 어떤 중독이 돼서 작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데이터를 막 내요. 그 이게 뭐냐면은 내가 방언을 말하면서도 마음으로 막 기도를 하거든요. 때로는 마음으로 기도 안 하고 그냥 방언만 입만 빠락 할 때도 있어요. 그건 다 내가 봤을 때 이게 문제가 있다 생각돼요. 이 방언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방언을 말하면서도 막 회개하면서 방언하는 때가 있고 방언할 때 느낌으로 방언하면서 막 대적하면서 방언할 때가 있고 막 방언하면서 막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뭔가 간구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은 다 알아요. 내가 기도하면서 방언을 말하면서. 근데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여기 지금 고린도전에서 나오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에요. 이상한 말로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내가 기도하다가 그냥 하나님 은사를 주시는데 영적인 세계가 이 방언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인데 하나님과의 내 영만이 통하는 비밀인데 이거 할 수만 있으면 이 방언을 계속 방언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바울도 분명히 모두가 다 방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대표 기도나 이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방언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신령한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막 대표 기도하면서 방언하고 막 라라라라루루루 막 하고 이러니까 신령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표적이니까 방언은 표적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막 신령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마라. 네가 방언 말하면 옆에 있는 사람 알아들을 수 있느냐? 방언으로 대표 기도하면 그 사람 알아들을 수 있느냐? 방언을 말할 때는 교회 공동체에서 방언을 말할 때는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방언을 또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말을 또 은사가 임한 사람, 통역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또 해석해줘요. 이렇게 풀어줘요. 해석한 사람. 그 사람이 있을 때 방언해라. 근데 방언은 내가 개인적으로 있을 때 해라 이 말이에요. 개인 기도할 때 막 방언하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방언은 은사는 뭐냐면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내가 딱 갔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뜨거워져요. 저도 이제 막 방언을 예수 믿으면서도 처음에 기도할 때 방언 달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방언 받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귀신을 내가 또 쫓아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방언 달라고 막 그냥 방언에 처음 들었거든요. 교회 이제 막 이제 제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이런 방언이 있다 그러니까 그럼 나 방언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 방언 주세요. 그것만 계속 그런데 갑자기 막 성령 임하면서 혀가 꼬이면서 이상한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방언은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나 많이 이렇게 또 하면 유익하다. 나에게 유익된 것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정리할게요. 은사가 이게 외에 또 섬기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쭉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런 은사보다 먼저 사도, 교사, 다음에 이런 은사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질서가 있어요. 순서는 이게. 근데 이게 누가 뛰어나고 못하고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감동 오는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 그러면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할렐루야. 더 크게 아멘 해봐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사가 있어야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은사가 없으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힘도 능력도 없으니까 뭐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근데 이 은사가 딱 지혜의 은사 오면요.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될지 일하고 목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교회가 그냥 잘 돌아가요. 은사가 없으니까 뭐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 예. 교회 지금 조명도 나가는데 바깥 조명 나가는데 누가 또 이게 은사가 있고 이런 사람 있으면 알아서 척척 하면 좋겠는데 아이고 저걸 내가 또 어디 누구한테 찾아서 또 저걸 또 해야 되나? 예. 고민인데 그러니까 알아서 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 위해서 우리가 각자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 주시고 이게 또 믿음 어린 사람도 또 이게 또 그럼 일하라고 은사 받아라 이 말인가 또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은사 받으면 기쁘고요. 내가 체험 있고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내가 봉사하고 하는 거니까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오는 결과물이 은사다. 아멘.
이런 설교하면 자꾸 이렇게 들어도 몰라. 지금 보세요. 지금 이야기하는 건 결론이 뭐냐면은 일하라고 뭘 이런 게 아니라 그 은혜란 말은 이게 기둥도 안 들어와. 그 하나님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 기쁜 마음이 100이란 말이에요. 100. 그 100에 10분만 10에 20만 봉사하면 돼요. 예를 들면 믿음의 분량에 따라. 참 목사가 믿음이 어린 사람들 부담 가질까 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은혜 안 주고 뭐 하나님 일하라 시켜라 뭐 해라 말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의 다 성품과 성격과 분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듣거나 교회 나와서 절대 위축 들고 부담 갖고 막 기죽고 그러지 마세요. 항상 내 상태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모습 기뻐하시고 있는 대로 다 받으셔요. 할렐루야. 믿음이 어린 사람이요. 여러분 몸에 바울도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12장에 몸에 약한 지체가 더 요긴하게 쓸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지금은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이 장례를 준비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믿음이 없고 어린 자 같지만 나중에 결정적으로 일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다 판단하지 말고, 그죠? 어떤 사람 와서 막 대접만 받아. 초신자들은 뭘 하지 마세요. 섬겨주고 또 그 사람 그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서로 섬겨주고 사랑하고 판단하고 교회가 몸을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루고, 그죠?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 각자 믿음이 왜 저럴까? 그 사람은 아직 그 때가 안 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성격이나 성품이나 인격적으로나 믿음적으로나 안 되니까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려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오래 참고 내가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줘. 나에게 은혜 줘.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모난 사람 때문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능력 더 받아. 할렐루야. 그 사람을 기도하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다 은혜로, 모두가 다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